없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령의 메인 사명길. 살아도 살다가 슬픈 길 죽음 따라가오. 세월 속에 흘러가는 사망길 너도 나도 가오. 속지 마오 도망치시오. 너도 심령에 매여 가시오. 죽어간 가족들에게 나도 제삼 전하오. 심령에 매여 전하겠소. 나는 달려가겠소. 숨이 끊어지기 전에 심령에 매여 전하오. 즐겨도 누리다가 불행길로만 따라가오. 헛되고 흘러가는 헛된 길 너도 나도 가오. 헛된 세상 속지 마시오. 너도 심령에 매여 가시오. 사라져가는 형제들에게 나는 기름 부음 전하겠소. 생명이 끊어지기 전에 심령에 매여 전하오. 가져도 쓰다가 허탄한 당신 따라가오. 이 세상도 종력도다. 썩는 길 너도 나도 가오. 썩는 세상 가지 마시오. 너도 심령에 가시오. 썩어져가는 이웃들에게 영생의 말씀 전하오. 심령에 매여 전하겠소. 죽고 썩는 삶이여.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심령에 하나님 심령에 매여 가게 하옵소서. 처음 하니까 잘 못하겠죠? 몇 번 하면 돼요. 나도 힘들어요. 살아도 살다가 슬픔
길 지금 따라가오 세월 속에 흘러가는 사망길 너도 나도 가오 속지 마시오 도망치시오 너도 심령에 매여 안시오 죽어가는 가족들에게 나도 제삼 전하고 심령에 매여 전하겠소 나는 걸려가 있어 숨이 끊어지기 전에 심령에 매여 전하오 즐겨던 놀이다가 행복길 험한 따라가오 헛되고 흘러가는 헛된 길 너도 나도 가오 헛된 세상 속지 마시오 너도 심령에 매여 가시오 살아가는 영재들에게 성령의 말씀 전하오 심령에 매여 전하겠소 이름 공부해서 생명을 끊어지기 전에 심령에 매여 전하오 가져도 쓰다가 헛간한 단심 따라가오 썩는 길 너도 나도 가오 썩는 세상 가지 마시오 너도 심령에 매여 가시오 썩어가는 이웃들에게 영생의 말씀 전하오 심령에 매여 전하겠소 죽고 썩는 삶이여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심령에 매여 전하오 심령에 매여 전하오 하나님 심령에 매여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건져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강림이 가까이 왔사오니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래시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되게 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외로움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생명 양식 아베 멀리 얻어서 영생하라 어떠심을 버리고 여기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하나님 아버지, 이 수요예배도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자정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순교적인 신앙으로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주를 위하여 죽으면은 순교의 멸관이 있는데 우리가 사고로 죽고 병으로 죽으면은 송장을 치르는 일밖에 할 수 없습니다.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순교적인 신앙으로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순교의 바늘로 천사에 받들려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영혼들을 부흥케 하옵소서. 한국교회 순교적인 신앙, 놀라운 신앙으로 거듭나게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계시록 3장입니다. 네, 빨리 마칠 거예요. 계시록 3장 1절로 6절입니다. 계시록 3장 1절로 6절입니다. 사도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더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네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버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귀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은혜 받을 제목은 죽게 된 그것을 굳게 잡아야 살아납니다. 죽게 된 그것을 굳게 잡아야 살아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게 된 것을 굳게 잡으면은 살아난다고 오늘 본문을 말합니다. 신앙이 죽게 되어서도 죽게 된 신앙을 굳게 잡아야 신앙이 다시 살아나고 일어나고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 죽게 되어도 죽게 된 말씀을 굳게 잡아야 두려움을 이깁니다. 죽음의 두려움은 말씀을 굳게 잡아야 이 두려움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져도 죽게 된 형제를 굳게 잡아야 믿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연약한 형제, 연약한 성도, 그 형제의 믿음을 굳게 진리로, 기도로, 위로로 잡아줘야만이 그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강건하게 일어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본문 작사시 죽게 된 것을 굳게 잡아야 살아나리로다. 바뀔 수 없사. 살았다 하나 행복이 죽고 기쁨이 살았다 하나 기쁨이 죽고 행복이 죽은 자로다. 어찌 기쁨이 죽고 행복이 죽었거늘 살았다 거짓 기쁨으로 웃고 거짓 행복으로 행복하다 속이느냐. 불쌍하도다.
이 거짓 기쁨이 얼마나 가랴 살았다 하나 죽어가는도다.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나 그날은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고 행위의 기쁜 일을 찾으리라. 죽게 된 것을 모르고 죽어갑니다. 죽게 된 경계를 모르고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부부가 죽게 된 것을 모르고 부부관계가 다 죽어갑니다. 신앙이 죽게 된 것을 모르고 이단에게 빠져서 죽어가는 우리의 주변을 봅니다. 우리의 삶은 기도가 죽게 된 것을 모르고 전도가 죽게 된 것을 모르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배가 죽게 된 것을 모르고 관계가 죽게 된 것을 모르고 죽어갑니다. 신앙이 죽게 된 것을 모르고 이 길을 모르고 죽어갑니다. 지금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서 교회가 막히고 전도가 막히고 예배가 막힐 환경이 눈앞에 왔는데 우리의 삶이 차별금지법으로 죽게 된 이 환경을 모르고 다들 찬양하고 다들 전도하고 예배만 드리고 있지 그 누구도 이걸 막아야겠다가 하는 정신들이 없는 시대입니다. 죽게 된 것을 모르고 이렇게 지나가고 약을 먹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 어느 형제 어머니가 이암이 왔어요. 근데 그 형제가 병원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집에서 한약을 따려서 자기가 고친다고 이렇게 간호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형제 교만하네. 의사 선생님도 못 고치는데 지가 뭘 안다고 한약을 따려서 어머니 살린다고 그러고 있으니까 효도 정성은 좋지만은 너무 무모한 일이었어. 그래서 내가 그 집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어머니가 목욕탕에서 목욕하고 있으니까 그냥 가라가더라고. 한 10분 앉았다 그냥 왔는데 얼마 지나서 그 어머니가 죽어버렸어요. 죽게 된 것을 모르고 한약만 따라서 먹이다가 죽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죽을 이기면 기도원 가서 금식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해야지 집에서 한약이나 잘해주고 죽게 된 것을 또 모르고 결국은 어머니는 죽어서 이 땅을 떠나 가버렸습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 줄 모릅니다. 죽게 된 것을 모르고 다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이가라 폭포에서 배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다 파손이 되어가지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물살에 떠밀려 갑니다. 나무 조각이를 붙들고 내려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밧줄을 던져서 잡았어요. 밧줄을 잡았던 사람은 땅과 연결이 돼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나무 토감은 자기의 처지와 똑같이 물살에 나이가라 폭포로 떨어져서 죽어버렸습니다. 이 세상도 철학은 나무 쪼가리입니다. 세상 명예는 나무 토막입니다. 돈은 나무 토막이에요. 나무 토막을 잡고 즐겁네 행복하네 다 죽음으로 떠밀려 가면서도 즐거워하고 죽을 줄 모르고 지옥 갈 줄 모르고 철학의 나무 토막, 명예의 나무 토막, 권세의 나무 토막, 세상 욕망의 나무 토막, 땅의 나무 토막, 집의 나무 토막을 붙잡고 행복하다, 잘 산다, 즐겁다 하고 다 떨어져서 나이가라 폭포에 3일 후에 죽은 사람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나무 토막의 세상 권세는 결국은 지옥으로 다 떠내려 가버립니다. 죽을 줄 모르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했다가는 천국은 가도 하나님의 성에 못 들어갈 줄 모르고 마음대로 살고 마음대로 죄짓고 마음대로 사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성회를 못 들어가는 세상 종력의 나무 토막을 잡고 명예의 나무 토막을 잡고 떠밀려가는 우리의 주변의 환경을 어김없이 봅니다. 나무 토막 잡아가지고 욕망의 나무 토막, 종력의 나무 토막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성에 못 들어가고 성 밖에서 살아야 할
죽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버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교회에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게 되었다고 했어요. 행위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였습니다. 일거에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잡으라고 했어요. 1절 사도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내 행위를 나누니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2절 너를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라고 했어요.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면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고 물질을 찾고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습니다.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찾기만 하면 행위의 기쁨을 찾습니다. 행복을 찾습니다. 죄로 죽게 된 것을 모르고 지옥에 떨어져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는데 제가 영상을 들어보니까 목사님 왜 제사음식 먹고 기도하고 먹어도 괜찮다고 해서 제사음식을 먹고 나를 이렇게 지옥에 빠뜨렸냐고 통곡을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저기 덕정 사랑의 교회라고 최고란 목사님 이분들이 입신 들어가서 지옥에 빠져있는 것도 가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신으로 데리고 들어갔어. 그래서 영상을 올려놨어요. 그 집사님이 통곡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사음식 기도하고 먹으면 괜찮다고 해서 나 지옥에 떨어졌는데 이럴 수 있냐고 통곡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잘못된 신앙, 먹지 말할 것 먹어버리고 이것은 죽게 될 것을 모르고 먹고 이렇게 죽어버린 것을 봅니다. 살인죄라도 회개하면은 말씀을 굳게 잡으면은 천국 갑니다. 일본에서 우리 교회 목사님이 송도가 아파서 병원에 신방을 갔어요.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히브리서 10장 17절을 전했어요. 어떤 죄를 졌더라도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기억지도 않습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송도 아들이 야쿠자였어요. 그 설교를 듣다가 목사님 사실입니까? 사람을 죽여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억지도 않습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시 읽어줄까요? 기억지도 않는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이 야쿠자 깡패가 회개한 거예요. 말씀을 굳게 붙잡았어요. 그러면 야쿠자를 그만뒀어요. 십자가를 메고 동경 전 시내를 십자가를 메고 우리는 야쿠자였는데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살인죄를 졌을지라도 하나님이 기억지도 않는다라는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굳게 잡습니다. 말씀을 굳게 잡으면은 천국 갑니다. 말씀을 굳게 안 잡으면은 살인죄를 지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지옥 갑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굳게 잡고 십자가에서 영원히 떠나갈 때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27장 35절에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를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2장 1호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굳게 메고 십자가에서 영원히 떠나갈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굳게 맨 그 은혜로 죽은 자가 무덤에서 일어나 버렸어요. 예수님도 부활해 버렸어요. 마태복음 28장 6절에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천사가 일러줬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했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굳게 잡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 버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누구도 말씀을 굳게 잡기만 하면 부활로 영생해 버립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역사가 일어나 버려요. 저주에서 축복으로 축복이 넘쳐 버려요. 불행한 삶에서 행복으로 기쁜 삶을 말씀을 굳게 잡으면 일어나 버린다는 거예요.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해야 주의 강림을 기다립니다. 야고보서 5장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베드로전서 5장 9절 너희는 믿음으로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믿음을 굳게 해서 말씀을 잡아야 합니다. 롯이 시어머니 나오미 섬기는 하나님을 믿고 함께 가기로 굳게 롯이 결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롯이 더 이상 오지 마라 하는 소리를 안 하고 같이 출발합니다. 룻기 1장 16절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수 가시는 곳에 나도 유수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굳게 결심했기 때문에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유대로 갔습니다. 룻은 어머니께 가시는 곳에 유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유수 가겠다고 굳게 결심해버렸어요. 룻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고 굳게 결심해버렸다는 거예요. 룻이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굳게 죽겠다고 굳게 결심해버렸어요. 신앙이 죽어갈지라도 믿음으로 굳게 잡으면 신앙이 살아납니다. 삶이 죽어갈지라도 믿음으로 굳게 잡으면 우리의 삶이 살아나요. 관계가 죽어갈지라도 믿음으로 굳게 잡으면 관계가 살아납니다. 굳게 안 잡아버리고 놔버리니까 믿음도 깨지고 신앙도 깨지고 관계도 깨지고 우리의 삶에 이렇게 다 깨어져 나가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굳게 잡으면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훈계를 굳게 잡아야 생명이 된다라고 잠언 4장 13절에 말해요.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훈계를 굳게 잡아야 놓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생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 이것을 굳게 잡아야지 던져버리고 풀어버리고 사망길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도리에 굳게 잡으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를 굳게 우리가 사명을 붙잡으면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계시록 2장 25절에도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진리를 굳게 잡으라. 올 때까지 사명을 굳게 잡아라. 섬김을 굳게 잡아라. 충성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바다에 빠져 죽어갈 때 예수님의 손을 굳게 잡고 바다에 빠져가는 베드로가 살아서 배에 올라왔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여 있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며 바람이 그쳤더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손을 굳게 잡고 배에 올랐을 때 바람이 그쳤지. 베드로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지 않았으면 빠져서 죽어버렸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를 굳게 안 잡으면 세상에 빠져버리고 마귀가 이끄는 대로 빠져버리고 사망에 빠져버리고 다 절망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의 사명의 손을 굳게 잡고 인내해야 됩니다. 돈을 붙잡고 욕망을 붙잡고 정욕을 붙잡고 이생의 정욕을 붙잡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21절에 그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이것이니라. 죄인은 붙잡지도 말고 음란한 손을 만지지도 말고 불의한 음식은 맛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불의한 일을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생명의 길, 축복의 길 갑니다. 죽게 된 것을 굳게 잡지 않고 회개하지 못해서 죽어버리는 사역자들 내가 너무 많이 봤어요. 다 사역을 해도 불의로 사역을 하고 사역을 해도 음란으로 하고 사역을 해도 분쟁으로 하고 그런 분들은 다 죽더라고요. 한두 명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죽으려면은 굳게 잡았던 걸 놔버리면 죽어버려요. 지는 길로 가버리면은 그건 죽는 길이에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제가 바보예요. 그래서 죽는 길 가겠다라는 거예요. 나이 지나가서 차라리 죽는 게 생명길이고 그 순교의 반열의 길이지. 죄 짓고 욕망이 탐심의 길, 간음의 길, 내 욕망이 죽음의 정욕의 길 가면은 그건 분명히
90% 죽어요. 죽는 길을 왜 택해요? 예. 망한 길을 왜 택해요? 내가 죽어서라도 말씀을 지키는 순교의 길을 가야죠. 영광의 길이죠. 이래 죽나 저래 죽나.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예. 송장 치르고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 안타까워. 왜 저렇게 죽나? 순교로 죽어버려야지. 송장 치러서 그거 치우기도 힘들어요, 가족들이. 예. 죽으려면은 순교의 자리 가야 돼. 죽어버리면은 천사들이 받 들어가고 천국에서는 순교의 반열로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이지리아 올해도 170명이 죽었는데 그 자리를 왜 가요? 땅을 파가지고 묻어버리더라고요. 나뭇가지 불을 태워서 죽여버리더라고요. 차라리 거기 가서 태워져서 죽어버리면 잠깐이면은 천국에 가서 순교의 반열인데 이 길을 가야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잃으면 생명을 얻는다고 했어요. 예. 전도하다가 선교하다가 내 목숨을 잃어서 생명을 얻어야지. 말이 사역이지. 말이 결혼이지. 이혼하고 헤어지고 무너지고 여기서 사망길 빠지면 송장 치르는 일밖에 할 수가 없어요. 평생을 송장으로 살다가 송장 차리고 송장 치우고 끝나버려요. 그러나 종료의 길 가지 않고 죽음의 길, 선교의 길, 순교의 길을 결단해서 가버리면 그곳에서 영광의 반열에 올라가 버려야지. 왜 송장을 치른지 모르겠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면 내가 아는 사람들 카톡이면 누가 죽었다 다 송장 치를 사람들이에요. 집안에서도 힘들어 송장 치르기도. 죽으러 가버려야지. 돈 모아가지고. 그 영광의 길이지. 살아서 오면 다시 목회하고, 살아서 오면 다시 전도하고, 살아서 오면 다시 신방 가고, 죽음의 현장을 갔다 와버려야 돼요.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에요. 성경을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선교하다가 내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영혼구원 선교하다가 죽어서 순교의 반열에 올라가야지. 내 욕망, 내 욕심으로 가겠다라는 것은 절망입니다. 이 세상에서 정욕이 넘치고 건강할지라도 죽게 된 것을 굳게 잡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사역 실패하고 죽습니다. 이 세상에서 돈이 많고 환경이 준비되었어도 죽게 된 것을 굳게 잡고 회개하지 않으면 환경도 죽어버려요. 이 세상에서 학위를 많이 받고 인권이 많아도 죽게 된 것을 굳게 잡고 회개하지 않으면 인권도 다 죽어버리는 비참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길, 어찌하든지 선교하는 길, 영혼 구원하는 길을 선택하고 가야 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죽게 된 것을 잡아야 살리라. 박길수 목사.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기도가 죽고 전도가 죽고 신앙이 죽고 삶이 죽었도다. 남은 바 죽게 된 것은 기도를 굳게 잡고 전도를 굳게 잡고 신앙을 굳게 잡고 삶을 굳게 잡으라.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읽게지 아니하면 도적같이 와서 어느 시 임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 죽게 된 것을 굳게 하여 회개하면 신앙이 살고 삶이 살고 관계가 산다고 하여 싸우니 신앙이 죽어갈지라도 굳게 된 것을 굳게 하여 회개하고 신앙이 살게 하옵소서. 삶이 죽어갈지라도 죽게 된 것을 굳게 하여 회개하면 삶이 산다고 하여 싸우니 하나님, 관계가 죽어갈지라도 죽게 된 것을 굳게 하여 회개하면 관계가 살아난다고 하여 싸우니 하나님, 죽게 된 것을 굳게 회개하여 신앙이 살고 삶이 살고 교회가 살고 가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누가 신앙이 살아나랴. 죽게 된 것을 굳게 하여 회개하는 성도가 신앙이 살아나리로다. 그 누가 삶이 살아나랴. 죽게 된 것을 굳게 하여 회개하는 성도가 삶이 살아나리로다. 그 누가 관계가 살아나랴.
죽게 된 것을 굳게 하여 회개하는 성도가 관계가 살아나리로다. 하나님, 죽게 된 것을 굳게 하고 회개하여 우리의 삶이, 가정이, 교회가, 형제들이, 친척들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죽게 된 우리의 삶 하나님 회개로 살려내게 하옵소서. 주를 위하여 죽으러 가기를 원합니다. 선교 가서 순교로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고로 성장 치르지 않게 하옵소서. 죽어서 아버지 순교의 반열로 올라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신앙으로 이 말세의 성도들 순교의 반열로 끌고 갈 수 있도록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 죽게 된 것을 굳게 잡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이 살고 삶이 살고 교회가 살고 한국교회가 사는 놀라운 부흥이 우리 사랑의 교회를 통하여서 불이 번지게 하옵소서. 순교의 영성이 번지게 하여 주시고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번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쇼하지 않게 하옵소서. 장난하지 않게 하옵소서. 말세는 순교의 시대인데 먹고 누리고 아버지 세상 욕망으로 세상 노래로 빠져있는 우리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찾아가며 죽게 된 것을 굳게 잡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순교의 연장을 가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하옵소서. 주님, 우리 사모 능력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힘을 주시고 아버지 육신의 질고 다리의 고통 머리의 내긴탕 고쳐주시옵소서. 고통을 아버지 끊어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옵소서. 충만함을 주옵소서. 생명을 부어주옵소서. 머리의 내긴탕이 전신이 고쳐지고 다리의 고통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평강의 평강으로 역사하옵소서. 누가 먹고 저주가 끊어지게 하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모의 머리 위에 자녀들, 형제들, 부모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역사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